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자주 설교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게 실감이 나지 않아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분명히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개념이 이렇게 안 잡혀가지고 육의 세계, 보이는 물질의 세계, 우리가 보이는 그 현실만 가지고 상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같이 공존하는 세대에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은 영의 세계와 그 육의 세계가 같이 공존하는지에 대한 또 우리가 이 영의 세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지, 이게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살다가는 오히려 이게 수고만 했지 열매가 없고 어떤 결과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욥기에 보면 욥의 1장에 보면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과 마귀의 대화가 또 나오고요. 그 대화의 결과가 이제 욥의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영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 육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해도 그 영의 세계에서 결정난 것이 육의 세계에서 그대로 현실로 드러난다는 걸, 이게 소위 말하면 영과 육의 세계의 어떤 법칙, 원칙,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는 천사 3명을 만납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난 세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경에도 실제로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천사가 그대로 육의 세계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 육의 세계에 그 육체를 입고 천사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이 경계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문 하나 여는 거가 다를 바 없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들락달락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인데, 이거는요, 우리나라 땅은 대대로 불교의 땅을, 불교를 믿고 있던 이 땅이라, 여기가 이제 기독교 땅이 아니고 불교를 늘 믿어왔던 그 땅이기 때문에 사실 영의 세계가 이렇게 쉽게 접속이 되지는 않지만, 그 천사나 이제 특히 천사나 이런 사역들이 흔하지 않지만, 이 기독교 땅이 있는 미국이나 이런 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는 이 천사 사역이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타나고 그 천사가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저기 남미 쪽이나. 그게 이제 그쪽에 이제 사역자들이나 그쪽에 책을 쓴 분들, 영성에 관한 책 쓰는 분들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로 굉장히 가까이 있고, 우리가 그거를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의 개념을 이해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상대했다가는 나중에는 헛수고하고 그게 오히려 사단의 비웃음거리가 돼서 결국 영적인 승리도 못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좀 더 영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어느 세계가 더 차원이 높은 거냐 할 때 영의 세계가 차원이 높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순서가 그 차원을 달리하는 이 영의 세계는 4차원이라고 비유하면 육의 세계는 3차원이에요. 차원이 낮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뭐냐면 영의 세계가 우선이고 육의 세계가 그 다음인데 영의 세계에서 결정난 게 육의 세계에서 현상으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의 세계에서 결정난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영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 기도라는 건 4차원적인 영의 도구인데 왜 육적인 문제 가지고 영의 도구를 쓰게 하시냐 할 때에 이 영의 도구인 도구가 이 기도가 영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문제가 영의 세계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그게 완성된 게 육의 세계로 현상으로 나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육의 세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꾸 육의 세계에서만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계속 괴롭히고 어떤 시간이 늘어지도록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영의 세계에서부터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기를 보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그 죽음을 당하고 이방족 속에 침입을 받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들이 우상숭배라는 죄, 영적인 것 때문에 그들이 결국 육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영적인 어떤 걸림돌에 의해서 발생되는 걸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발생될 때에 이 영적인 어떤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된 거로 고친다라는 이 개념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착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푸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육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문제가 없으면 육의 세계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의 세계가 문제가 발생되면 육의 세계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하나님은 그걸 영적인 문제가 발생됐다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 내가 접하고 있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영의 세계가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이 됐다 그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발생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뭔지 모르게 허술한 내 삶의 나로 원인 제공돼서 내 삶의 환경이 영적인 환경이 문제가 사단이 틈타서 문제를 일으켜서 육적인 세계에서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문제를 풀려면 육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나부터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문제가 돼서 육적인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문제를 자기하고 별개의 것으로 여겨요. 자기라는 존재를 별개의 것으로 여기고 문제만 풀다 보니까 그게 안 풀리고 계속 꼬이는 거예요. 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제입이 뽑혀가지고 그 사람이 또 사람들한테 이제 버림당해서 물에 던짐을 받고 그게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우연처럼 보입니까?
그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였다고요. 죽음에 관한 얘기야.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그 요나에게 생겼는데 그 요나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으로 시작됐잖아요. 그것을 요나는 뱃속에 들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 물고기 뱃속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우연이겠냐 말이에요. 그 회개와 불순종과 회개와 물고기 뱃속에 튀어나오는 것이 그게 우연처럼 보이냐 말이에요. 별개의 것으로 보이냐 말이에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사람들 버리다서 바다에 던지움 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이게 자기가 불순종으로 생긴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잘못된 불순종으로 잘못된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걸 알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에서 자기가 잘못된 죄를 자백할 때 비로소 그는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잖아요. 이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라고. 응?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나부터 뒤져봐야 돼요. 왜?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내 영적인 환경, 내 영적인 바운더리가 거기가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 우리끼리 좀 집사님 괜찮습니다. 은혜스럽네 이러지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들여다볼 때 내 영의 실체를 가지고 나를 들여다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 문제 많은 것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영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요 그 사람이 접하고 있는 영적 환경은 구멍이 뻥뻥뻥 뚫렸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치고 돌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은 합법적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허락받고. 어? 그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고칠 기회를 줬는데도 안 고치면 그 사람이 마귀가 참소를 하고 마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보호막이 열리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 보호막이 열려서 영의 침입, 그 사람의 영적 환경에 침입해보면 영의 세계는 감지를 못하지만 육의 세계에서 결과로 나온다 그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좀 밝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영분별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해보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영의 세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기도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 영분별 가지고 중보해보면 그 사람의 중보기도 어떤 사람을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영의 세계에. 기도하다 보면 중보기도를 그 사람을 생각하며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벌써 그 사람이 접하고 있는 영적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중보기도 어떤 사람이 제대로 하는 거냐? 영분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불러서 그 사람이 세계에 딱 들어가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분이 계시한다 말이에요. 분별시켜준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게 장차 문제가 생기겠구나. 현실로는 안 일어나는데 감을 잡아. 이 계시가 온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걸로 이 사람이 이런 그 사람의 존재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구나. 이게 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어해 주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달할 거 전달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영의 세계에서 이미 거기서 해결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사람이 직접 해야 될 것 같으면 알려주죠. 당신이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야 된다고. 내가 중보기도는 하지만 제한적이다. 어느 선까지만 중보하지 그 다음은 내가 중보할 수 없으니까 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정결하게 하고 문제 없게 만들면 그 영의 그 사람이 접하고 있는 영적 환경도 더불어 보호막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 영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정확한 중보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발생이 돼서 이게 발생이 된 상태에서 이제 기도가 들어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땐 한 발짝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많이 하게 하신 이유가 응답을 받는 목적도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다 훑는 거죠. 훑다 보면 그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매일 그 내 영적인 환경이 똑같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기도하다가 어느 부분에 딱 걸린다고요. 잘 감을 못 잡아도 어떤 건 느낌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느낌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 안 좋은 데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다 하시거나 사단이 틈을 타고 역사하거나 그게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간헐적으로 하는 사람, 이벤트식으로 하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이런 사람은 자기 영적인 환경에 막 사단이 들어와서 뒤집박죽 막 만들어도 모른다고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특히 영의 세계의 자기의 영적 환경을 아주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좋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디테일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해져요, 사람이. 그러면 자기의 삶을 잘게 분해해서 그거를 다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게 한치의 자기의 삶의 모든 걸 기도 속에 다 이미 다 기도 속에 들어와 있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기도 속에 딱 들어와 있어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니까 이게 군대에서 보면 이제 항공에 이렇게 하늘에 뭐가 떠 있는지 그 레이더망으로 쫙 하면 그게 다 오거든요.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매일매일 기도해 보니까 이게 그거를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빈틈없이 가는 거죠. 이런 사람. 그런 이런 사람은요 육의 세계에 일어나기 전부터 영의 세계에서 아주 해결해 버려요. 그냥.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울도 그렇게 뛰어난 그 영성과 능력과 이렇게 은사가 있는 바울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하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건 바울 자신도 알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계시해주고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알아야 될 건 그분만이 비밀로 붙여두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0%는 알지 못해도 그분이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영적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걸 감지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마땅히 알아야 될 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은요, 기도가 설거지용으로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해결하는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부터 기도가 예방 주사처럼 딱 거기서부터 미리 기도로 해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기 세계를 감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세계를. 이게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중요한 제 삶의 영역, 이렇게 영적인 영역 다 이런 걸 다 훑어요.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게 똑같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 감지를 못해요. 근데 느낌으로 와요. 왜냐? 내 영과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도 알기도 되지만 뭔지를 몰라도 그게 내가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영역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매임과 두려움과 눌림과 이런 게 어느 순간에 해결되고 자유케 되는 심령이 와요. 기쁨이야. 그러면 해결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영역이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것을요, 하나님은 현실에서도 그게 뭔지를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요거 만날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하면 요거 만나서 이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미리 이 부분을 기도를 감지하고 기도함으로 해서 이게 피해갔구나.
소멸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된대,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기도가 우리가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주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의 세계를 영향력을 줘서 내가 방어할 건 방어하고 피할 건 피하고 얻을 건 얻고 세울 건 세우고 취할 건 취하게 만드는 이 영의 세계의 귀한 도구 기도를요 언제 쓰는지 아세요? 문제 뻥 터지고 나서 해결받는 데 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요 반은 까먹고 있는 거야. 반의 기도의 능력을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 그때 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지극히 예언적이고 지극히 미래적이고 지극히 그거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기도시키는 게 기도의 기능이지 그 뭐 이렇게 뻥 터진 다음에 하는 건 이미 한 발짝 늦었다 그 얘기예요. 사단이 역사하려고 그럴 때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미리 기도해서 영의 세계에서 딱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들어온 걸 감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죠. 사단이 막 뒤집박죽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압법적으로 막 역사를 해요. 감지를 못해요. 왜? 육의 세계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한 발짝 늦게 상황 뻥 터지고 마는 거예요. 일찍이 기도했으면 일찍이 감지하고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그리고 그분이 그게 뭔지를 계시해 줄 텐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른 채 지나가는 거야. 기도의 게으름이 결국 기도 잠깐 게으른 것이 삶의 고통을 가져온다 그거예요. 기도에 게으른 것이 삶의 수고를 가져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갖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 그 사람 또 영이 있는데 사람마다 영이 있는데 그 영을 고치지 않으면 고치기 전까지는 그 영의 상태로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 자기 영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영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육의 세계는요 아이가 가만히 있어도 어른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근데 영의 세계는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의 세계에다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10년이고 100년이고 간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에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육의 세계에 맨날 영향을 줘봐야 소용없어. 왜? 그 근원은 영의 세계라 그거예요. 자, 비유로 들 때에 이 어느 샘물이 막 흘러가지고 어느 시점 됐는데 거기가 더러워졌어. 중간에 막 하수구가 이렇게 물을 그쪽에다 버려가지고 막 더러워졌어.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막 그 하수구물하고 샘물하고 같이 흘러. 근데 어떤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하수구물에 이렇게 아주 같이 섞인 물을 거기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써. 거기서 물을 풀려고 그래. 거기서 물을 정화시키려고 그래. 거기서 물을 받으려고 해.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그게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비유 들면 또 안 되겠네. 자, 샘이 거기서부터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물이 막 더러워졌어요. 중간에서 해결해봐야 그게 해결이 되겠냐 그거예요. 샘 그 근원에서부터 잘못됐으면 그 샘을 고쳐야지 중간에 더러운 물이 흐른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치면 답이 나오냐고. 근원 자체가 더러워졌는데 거기서부터 고쳐야지. 우리의 근원은 영에 있고 영의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고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영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이. 그 사람이 영혼이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영을 축복하는 거지 혼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영이 잘되게 내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 혼이나 육체를 잘되게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받고 이게 영이 잘 돼.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내 혼도 잘 되고 내 육체와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엉망이면 자 보세요. 라우디게 교인들은 서로 칭찬하는 교회, 서로 잘났다고 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났다 해도 결국 그들은 주님이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 영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영이 잘못돼 버리면요, 주님은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내 혼,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혼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걸로 신앙생활 잘하지만 제가 영 안에 열려서 딱 보면 그 영은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딜 볼까? 혼이 좀 정리정돈된 혼? 아니요. 그 사람 영혼의 실체로 본다고요. 그거 가지고 주님 판단한 거예요. 라우디게이 그거 가지고 판단했잖아요. 그 라우디게 교인들은요, 굉장히 세련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현대교회인들 같이 있고 세련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상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서로가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이 보는 것처럼 봤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아주 문제가 많은 불구자 같은 영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그 영혼을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지. 영혼을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영적인 걸 부어주는 영에게 축복되는 걸 부어주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영적인 말씀이 없었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게 다 어디다 오는 거, 어디다 부어주는데? 영에다 부어주는데, 그 영의 축복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라우디게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현대인 교회. 혼으로는 그럴싸해. 교회 오면 마음 편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잘해. 그 혼적인 그 선한 의지가 잘못된 건 아닌데, 진짜 교회 생활은 영적인 건데 영에다 부어주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인재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주님의 나타남도 없어요. 신령한 말씀의 능력도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 영혼은 엉망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살아갈 때에 허점이 너무 많은 거죠. 영의 세계에 너무 허점이 많으니까 그 삶이 복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게.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나타남이 많을 텐데 허점이 많으니까 사단의 공격들을 많이 받는 거예요. 문제가 많죠. 자, 여기서 중요한 영의 세계에서 중요한 그 공식과 원리와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의 영적 세계는 공동체, 머물고 있는 공동체의 영의 세계에 지배받게 돼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보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가 커요. 소위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령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축복이 되면 그 속에 머무는 개인이 축복을 받지만 공동체가 축복이 안 되면 그 개인도 축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세요. 예를 들면 광야 1세대들이 그들은 광야 1세대는 모두를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그 1세대들이 하나 같았을까요? 하나 같이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똘똘 뭉쳤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기는 좀 이런 게 있겠죠? 어떤 사람은 더 악하고 어떤 사람은 덜 악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저 괜찮은 이런 사람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덩어리로 봤어요. 공동체 자체가 대다수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대다수로 인하여 그 소수들이 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잘못된 공동체 안에 들어감으로. 자, 이거를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아들,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들, 딸이 무슨 죄가 있으며 그들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아버지로 인한 그 공동체가 아버지라 인한 소위 말하면 대표자 되는 그 되는 가정의 대표자가 잘못되니까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얘기 뭐냐? 개인의 영적 영역보다 이 공동체 영역이 커서 공동체가 축복이 안 되면 개인의 그 개인도 같이 그 공동체에 함몰돼서 취급을 같이 받는다는 거죠. 자, 사사기에 가보면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7번이나 고통을 당해 이방 족속에 침입받아서 죽임도 당하고 지배도 당하고 이랬어요. 그때 당시 우상숭배한 사람이 100% 다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100% 우상숭배했어요? 아니죠. 대다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공동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대다수가 그랬다면 그 공동체를 불합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괜찮은 사람까지도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속했다는 이유로.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특히 이 공동체에 어떤 그 축복이 올 거냐 망할 거냐는 그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여러 가지가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대표자예요. 대표자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다윗이 한번 잘못해가지고 애매한 7만 명이 왼병으로 죽잖아요.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그렇죠? 대표자가 그렇게 되니까. 그 공동체가 이 대표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대표자로 항상 축복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아내 된 자가 자기만 신앙이 좋으면 좋아. 남편 꼴보기 싫었다고 기도도 안 해줘.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되면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못 받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면요, 아내가 그냥 잔뜩 이렇게 하나 이렇게 축복받도록 뭔가 쌓아놓은 걸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도보다 훨씬 더 그 대표자를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대표자가 공동체의 이 성질을 결정짓게 한단 말이에요. 결정짓게. 에? 그래서 이게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교회들 많아요. 분열, 다툼, 그 다음에 대표자 되는 목사님의 잘못된 판단들, 이런 것들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공동체의 축복을 이렇게 소멸시키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만약에 뭐 누가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그 교회 나오세요 그래요. 저는 그 교회에서 바로 될 때까지 정말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나오라고 그래요. 왜? 이미 틀렸어. 그 공동체는 틀렸다고.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는 분이 있어서 얘기 안 합니다. 본당에서는 담임 목사파,
교육관에는 부목사파로 동시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딱 드리고 싸워. 그 다음부터 물리적으로. 경찰 옵니다. 매주.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제 집회 때 늘 오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들이 하등의 잘못이 없어요. 근데 그 집의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지금 이제 남편분은 집사님이고 이제 부인 되신 분은 권사님인데, 집사님, 권사님, 거기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마음이 있으면 계속 거기 계세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면 그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축복은 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감당치 못하면 빨리 나오세요. 이미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그 공동체가 축복이 안 되면 그 속에 있는 개인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왜? 그 공동체와 개인은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건 사이즈 큰 것에 지배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이나 교회, 이렇게 그 교회나 가정 자체를 놓고 축복으로 기도해 줘야지 자기만 기도하고 있지, 자기 이기적으로. 어? 대표자 기도 안 해줘요. 가정에 대한 축복 안 해요. 그 교회 와서 자기 기도만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결국은 이 공동체 축복으로 해서 개인이 오는데 공동체 축복을 구하지 않으니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무슨 개인이 축복을 받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게요, 영의 세계는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선악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요, 이건 능력 세계라면 능력 세계. 능력이 작으면 능력이 큰 게 이기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능력 큰 것에. 아주 냉정해요. 아주 냉정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 또 영의 세계가 축복된 영의 세계가 되려면 영의 세계의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는 영의 세계, 우리가 접하는 영의 세계는 예수님 대속의 세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서 흑암의 세력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세계는 예수님의 대속해 주신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의 축복이 있는 세계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의 저주스러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 만드신 영적 에덴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험이 되냐 그거예요. 영의 세계. 이게 대속의 세계가 경험이 되려면 이게 완성은 됐지만 이미 2000년에 완성을 됐지만 우리가 그걸 혜택을 못 누려요. 왜? 영의 세계에서만 공존하고 있으니까. 영의 세계에서만 그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필요한 건 우리 육의 세계에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분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이라. 그게 대속이에요. 한 예예요. 그분이 피 흘림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대속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회개를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죄가 소멸될 수 있는 것,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중요한 거, 그 영의 세계 대속의 축복이 육의 세계로 그대로 떨어지려면 이 다리와 같은 중간 다리 역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 세계를 끌어내려서 내가 있는 현실 세계에다가 이걸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대속의 세계를
믿지 못하고 그 대속의 세계를 내가 육의 세계다 이렇게 흘러오게 하는 믿음을 쓰지 않으면 그 세계에 그대로 거기에서 머물고 나는 육의 세계에서 여전히 저주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사단의 공격도 받고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대속의 세계에서 그거를 현실로 끌어내리기 위해선 계속 믿음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선한 율법적 행위로 인해서 육의 세계에다 주는 축복도 있지만 이거는 지극히 우리 대속의 세계에서 선한 행실은 육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적 행위를 갖고도 풍성하게 살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구약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적 신앙이 율법으로 행해서 오는 축복보다 더 큰 거를 이제 받는 축복의 비결을 줬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법.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해야만이 이 대속의 축복이 흘러 내 현실에 들어오게 된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의 축복을 우리가 흘려받아서 이제 우리 현실에다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자꾸 표현해야 되는데 이 대속의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하시고 이 세계를 운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딱 쓰면 그분이 알아채서 대속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착한 마음만 있고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받을 이 축복을 충분히 못 받으니까 이 대속의 축복이 현실로도 충분히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께 착한 자로 예배 잘 드리고 뭐 주일도 잘 지켰는데 왜 나는 축복이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이미 2000년 전에 너희가 영적 에덴을 너한테 이미 줬다. 너는 그 에덴 속에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네가 그거를 현실로 일으키기 위해서 너는 믿음이라는 걸 쓰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 자,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잘 보세요. 근데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죠? 사단이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세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거기에는 또 사단이 합법적으로 내가 잘못하면 선악과 따먹으면 하와에게 사단이 역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걸 행하면 구멍을 여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영적 에덴 속에 있어도. 그래서 내가 온전한 에덴 대속의 세계에서 머물러서 대속의 세계가 육의 세계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구멍 이렇게 보호막을 열게 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회개를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될 여기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틈 못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법을 모른 채 선한 행실, 율법적 행위만 가지고 축복받으려고 하니까 모자르고 부족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줘서 이 선한 행실 플러스 믿음의 법 이거 가지고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거를 계시해 주는 게 뭐냐면 복음서예요. 복음서에 나온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다 뭘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믿음으로 경험했어요. 이게 우리가 장차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영적 에덴 속에 사는 우리에 대한 계시적 사건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믿음 하나 가지고 달겨온 거죠. 주님 앞에. 그 믿음이 결국 그들을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현실적 기적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자녀도 아닌 그들이 그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을 쓸 때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계시해 놓은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사냐 이게요, 우리가 지금.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게 그 믿음의 근거지가 어딘데?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이라고요. 근데 그 믿음은 쓰지를 않아요. 그냥 보여주는 대로 계산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날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않고 기어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주님께서 할 수 있겠더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능치 못함이 없냐. 내가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끌어, 대속의 세계를 끌어서 내 삶에다 얼마든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셨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충만히 풍성히 받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요 대속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거는 꼭 뭐가 냐, 은행에다 돈 엄청 넣어놨어요.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엄청 넣어놨어. 근데 그거를 안 쓰면 말짱 꽝이죠. 그림의 떡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쉽게 사건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일본 도쿄에서 한 거지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연고제를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 시신을 이렇게 인수하기 위해서 연고를 찾는데, 이 사람이 옷이 겨울이니까 두꺼운 옷을 이렇게 했는데, 그 도쿄 경찰서에서 이 사람은 옷을 벗겨가지고 옷이 워낙 그 안쪽으로 두툼하게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솜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그걸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기가 막힌 게, 그 사람 그 외투에서 나온 돈이 한국 돈으로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8천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은 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8천만 원 있으면 뭐해? 안 썼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요, 우리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분이 긴 시간 걸쳐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저주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대속의 세계, 영적 에덴의 세계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아 그 세계에 집어넣어 줬는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같이 사는 거야. 은행에 돈을 엄청 집어넣는데 안 써요. 못 써요. 그리고 은행 갈 마음도 없고 가기도 싫어. 그러니까 안 쓰는 거지.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그게. 있으면 뭐해? 어떤 사람은 그 부자들은요, 그런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통장에 뭐 얼마라 그러더라. 3천만 원인가? 3억인가? 그것만 딱 그게 있으면요, 거기서부터 사람이, 거기까지가 이 물질을, 내가 이 돈을 가졌다라는 그 뿌듯함, 이렇게 안정감, 그런 성취감, 이거를 느끼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요, 감각이 없어진대요. 그게 고마운지 어쩐지.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냐? 숫자 노름이 지나잖아요. 숫자 노름에.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가졌다가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개념이 없어. 뭐 주식으로 몇백억, 몇천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감이 옵니까, 그게? 그래서 사람은 이게 어느 선까지가 돈에 대한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지, 그 이상 넘어가면 돈으로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게라 그게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 주님의 이 대속을 계속 사용해서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우리 축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으시고 희생하시는가 보면서 주님을 더 정말로 사랑하고 더 주님에서 살려고 하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써먹질 않으니 그분이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써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의 세계에서 내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 믿음의 법을 알아야 되네. 믿음의 법을 알려면 먼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대속하셨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믿어지면 그 말씀은 써먹겠죠.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이 대속의 축복을 믿음을 취해서 믿음을 자꾸 하나님께 보였더니 이 믿음대로 계산이 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럴 때 놀라는 거야. 한 가지 사건만 생겨도요, 그 사람은요 다음부터는 그것만 붙들고 늘어질걸요. 근데 우리가 그 한 가지 사건, 대속의 축복에 대한 한 가지 사건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나하고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머릿속에만 들어와 있고 그 대속의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 구경만 할 뿐이지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맨날 죽는 소리 하는 거야, 맨날. 믿음으로 대속의 축복을 믿음으로 끝장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생각지도 않고 맨날 하나님께 징징 울어 막 그냥. 나 죽겠다고 그러고. 응? 계산적인 머리가 돌아가니까 맨날 슬퍼하고 절망에 빠지고 힘들어해요. 그럴 때 이 대속의 은혜를 주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야,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나의 대속의 축복도 안 받은 그 중풍병자도 문둥병자도 다 믿음으로 다 고침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한 네가 나의 자녀가 되고 네가 대속의 축복을 받을 상속자인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느냐 이러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만 해. 하나님 사정 알아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이건 이런 메시지예요. 야, 제발 좀 네 믿음을 좀 써라 좀. 너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잘 수 있어. 나는 네 믿음을 나는 지지해. 나는 너 믿음 쓰는 거를 나는 보증해 줄 거야. 이런데도 믿음을 쓰잖아. 맨날 주저앉아서 하나님 신세 타령이라고 있고 눈물이 흘리고. 그게 뭐냐 말 그게. 응?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대속의 축복을 보면서 소망과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믿음의 수준을 알아서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내 믿음으로 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그거는 믿음으로 풀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선한 행실, 자기 머리, 자기 지혜, 자기 열심으로 풀어가는데 안 풀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나한테 불가항력적인 문제구나. 이거는 나는 도저히 자신 없다 그러지만 결국은요. 그게 안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로 안 풀리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풀어야 될 건데 믿음을 안 쓰니까 안 풀리는 것 뿐이에요. 안 풀리는 문제로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을 안 써서 안 풀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믿음으로 안 풀리면 문제로서 성립이 안 돼요. 호준이 어디 갔냐? 호준아? 그래. 우리 호준이가 수학과 출신인데 수학에 증명이 안 되고 답이 없는 게 수학 문제로서 존재하니 그게 성립이 되니 문제로? 호준아. 안 되지. 이게요. 수학 문제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우리한테 던져주시면 그거 우리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답이 나오게끔 하는 문제를 주시다 그거예요. 근데 그 답이 안 나온다면 답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답을 내는 믿음을 안 써서 안 나오는 것 뿐이지. 내가 사람을 더 안 찾아서 은행의 대출을 못 받아서 아니면 사람을 못 만나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의 세계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영의 세계에 움직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증하고 믿음에 반응하시는 성령님이 내 영의 세계에 운행하고 계시다 그거예요. 근데 왜 그 믿음을 안 쓰고 행위로만 움직이려고 그러냐 그 얘기요. 선한 행실은 제한적이에요. 구약의 신앙이 제한적인 것처럼 구약의 신앙이 잠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허락한 것처럼 우리의 구약적 선한 율법적 행위는 제한적이에요. 더 이상의 축복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이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법을. 근데 왜 믿음을 안 쓰냐 그거예요. 영의 세계가 믿음으로 움직이는데 영의 세계는요 믿음이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돈 가지고 생명 살고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데 영의 세계가 바로 돈이에요. 돈. 믿음이 돈이라고. 그 믿음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문제 해결 안 되는 걸 한탄하지 말고 내 믿음을 쓰지 않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은 걸 괴로워해야 돼. 그거 쓰지 않는 나를 괴로워해야 돼. 그거를 나를 보면서 무기력하게 있는 거 믿음을 쓸 수 있는데도 믿음 안 쓰고 무기력하게 있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2001년부터 2003년 초반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제 삶을 축복하시는데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이 저를 축복할 때 돈 먼저 보내고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할 때요. 뭘 가르쳤냐면 이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부터 가르쳤어요. 그때는 지식으로 알았어요. 근데 내가 삶이 막 급하니까 나도 절벽 끝까지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가르쳐준 건 이 대속의 진리를 믿는 것부터 가르쳤어요. 믿는 거. 너 정말 이걸 믿니? 이게 성경 공부로 성도들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대속의 축복이 너한테 진짜 돈이 되고 사람 불러오고 일이 해결되고 이런 거라고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대속의 축복은 성경 공부로 교회에서만 배워지는 게 아니라 이건 지극히 내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목사로 내가 잘못 살았다.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해? 그 성경이 교회에서나 있고 머릿속에 있는데 내 삶을 하나도 못 푸는 그 지식적인 성경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따로 뽑아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질 때까지 한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진리, 대속의 진리를 이제 기도하니까 그게 생생하게 와닿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저한테 내가 너한테 언어의 능력을 줬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언어를 뿜어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그 문제 있는 분한테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영의 세계를 막 흔들 수 있는 믿음의 언어 표현법이 있는데 그게 선포형, 감사형, 명령형이다. 이게 강구형의 언어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다. 이걸 가르치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강도가 센지 이 설교 또 이거 영의 세계 모르는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알았냐? 영서를 쓰면서 알게 됐어요. 영서를 써보니까 이 언어를 뿜어낼 때 이 성령이 내 손에서 역사하는 강도가 각각 달라요. 강구형이 제일 약해. 그러면서 비슷한 대동소이한 이 믿음의 언어법, 선포형, 명령형, 감사형은 이게 대동소이하지만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영서로 써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빽빽하게
빡빡하게 막 A4 용지에 몇 장씩 해가지고 그거를 읽는데도 뭐 한 번만 읽어도 1시간이 넘어가. 막 얼마나 빡빡하게 썼는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꾸 발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이걸 발성하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요. 이 대속의 축복을 믿고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내가 받을 축복, 이거 나 받을 자격이 있고 이거는 반드시 된다라는 마음, 그걸 가지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 제가 거짓말 없이 말합니다. 2년 되니까 90% 이상이 제가 응답받았어요. 그 말한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사람 오게 해달라고, 재정 축복해달라고, 제가 집회하게 해달라고, 교회에 머물지 않고 나는 교회 바깥에 사역할 사람이니까 집회해달라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밤새도록 집회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365일 집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겁없이 그렇게 믿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오랫동안 저하고 계신 분 아직 제가 몸뚱이가 이게 못 따라가서 360일 못한 거지 없어서 집회를 못한 적은 없어요. 캔슬된 집회가 반 이상이에요. 내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러고 나서 제가 새벽 4시, 5시, 저녁 집회 이렇게 하면요. 새벽 4시, 5시까지 집회한 게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내 믿음의 고백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 사역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필요합니다. 그 사람 와라. 그렇게 왔다.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성령이 이끌려서 왔지만 나는 뭘로 보냐? 내 믿음의 고백대로 오신 분들. 그 뭐 사건이 이제 제가 이제 영안이 열려라, 영의 귀가 열려라, 뭐 이런 아주 뭐 디테일하게 다 적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요, 딱딱 이게 때가 되니까 다 그분의 은사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야, 이게 믿음의 고백, 이게 대속의 축복에서 온 다양한 나의 이 축복들을 내가 믿음으로 끌어내리는 거, 이거를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구나. 그냥 운명론적으로 흘러가는, 환경대로 흘러가는 게 내 삶이 아니고, 내 대속의 축복을 통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구나, 내가. 만들어진 것을 내가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쥐는 사람, 그거를 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환경이 큽니까? 내 믿음이 큽니까? 내 믿음이 커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만들어지는 대로, 환경이 나한테 주는 대로 내가 그냥 종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 환경이. 그러면 내 믿음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대속의 축복을 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울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뭐 무기력하게 그럴 게 아니라니까. 에?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내 믿음 가지고 뒤집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세계는 대속의 세계고 그 대속의 세계를 끌어 육의 세계로 내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보여드리는 것이, 사람은 내가 믿음 쓰는 거 별로 그게 우스워 보일 거예요. 저 사람 뭐 헛소리 하네. 저 믿음, 저 사람 머리가 도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제 집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통장에 얼마 있는 것까지 다 어느 은행에 얼마 있는 거 딱 하시더라고요. 잘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냐면, 그거 네 돈 아니다. 너는 나한테 심어야 될 거야.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크게 축복받은 걸 간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요, 마지막 남은 그 재산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계산 없이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에 성령이 역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속의 축복, 부욕케 하신 대속의 축복이 영의 세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믿음 때문에 보여진 믿음,
계산 없이 들은 그 믿음으로 이게 결합이 돼버려가지고 성령께서 이거를 대속해 주고 부요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면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예? 지금 또 그 믿음은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계속. 그 믿음은 쉬지 않습니다. 제가 설령 그 믿음이 부족해서 더디 갈지 몰라도 분명히 제 믿음대로 되게 하실 거예요. 왜? 그분은 내 믿음 쓰는 걸 기뻐하시고 그 대속의 축복은 내가 죽을 때까지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그거로 써서 누려야 그분이 야, 너 지금 내가 애쓰고 희생한 거 네가 잘 누리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시지. 아니 기껏 그분이 엄청난 희생을 줬는데 나는 구경만 하고 있어.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 얘기요. 자기가 몸뚱이로 해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뚱이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문제를. 간단한 얘기예요. 내 믿음 없는 거 없다라는 말은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내 믿음 적은 거 믿음을 쓰지 않는 탓을 해야지. 그 상황 없고 안 되고 힘들고 이 자체를 탓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걸 아무리 탓해봐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요동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응? 네 믿음을 써서 그거를 바꿔놓으라고 내가 너에게 격려하고 믿음을 쓰라고 자꾸 말하는데 너는 왜 믿음 쓰지 않고 자꾸 그냥 네 행위로서 안 되니까 그 주저앉고 그냥 막연히 시간만 흘러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네 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영의 세계는요. 양으로 결정되는 세계예요. 양, 수량.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영의 세계는요. 어떤 양이 많은 것이 그게 역사를 가져와요. 자, 문제가 만약에 내가 문제의 어떤 그 값으로 따진다면 그 문제의 값이 100원짜리예요. 100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의 값이 90이 돼도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믿음의 세계는 양으로 따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그 양이 많은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양이 그 문제를 가진 양보다 훨씬 많아지면 그 문제는 자연히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는요, 이게 감정의 세계가 아니에요. 선악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면 뭐가 돼? 그게 아니라니까, 그 세계는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값이 얼마나 되고 내가 대입하는 내 믿음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걸로 비교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오게 하려면 내가 믿음을 얼마만큼 써야 믿음의 값을 써야 오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계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는 양이 많으면 그 양이 많은 게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많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나 축복, 우리가 구하는 축복 자체가 다 그 사람에게 그게 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나의 믿음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막 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쓰는 그 값이 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축복을 가져오게 할 만한 양이 딱 되면요, 뒤집어져 버려요. 그게 소멸되고 축복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서 만들어져 영의 세계에서 거기서 치열하게 한판 승부를 걸어서 거기서 이긴 것이 현상으로 나오거든요. 이긴 것이. 만약에 문제가 이기면 현실이 문제가 심각해질 거고
그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축복을 만들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안 되면 현실은 축복이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난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만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양이 모자르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양이 모자르다. 값이 모자르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되지? 라고 할 때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값이 모자라서 해결이 아직 그 값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축복이 아직 안 오지? 내가 거기에 축복에 맞는 축복을 이렇게 현상을 일으킬 만한 그 분량이 거기까지 못해서 안 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기는 와요. 근데 이게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것만이 육의 세계에 나오게 돼 있어요. 꼭 뭐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는, 이 보여지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공장에서 이미 조립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는 조립되지 않은, 아직 조립이 미처 다 끝나지 않는 차는 공장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조립이 완성이 돼야 차가 바깥에 출고돼서 소비자한테 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는 공장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결판이 나서 온전해져야 어떤 식으로 온전한 것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르면 안 나타나요. 내 믿음이 모자르면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못 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의 믿음이 현실에서 현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100이라는 그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그 믿음의 분량이 90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100으로 해야 나오는 거예요. 90으로는 꼭 뭐가 있냐면 부품이 몇 개 빠진 차와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품질 검사할 때 그 부품이 빠진 차는 절대로 출고가 안 돼요. 소비자한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부품이 채워질 때까지는 그 차는 공장에 머물러야 돼. 똑같아요. 자, 우리의 문제가 100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 90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현실로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죠. 믿음이 나올 수는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뒤집으려면 그 문제의 값이 100이면 믿음의 분량은 적어도 101 정도로 돼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문제보다 뛰어넘어서 넘쳐야, 그것보다 더 많아야, 수량이 많아야 문제가 현실로 뒤집어지고 내 믿음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축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내가 믿음을 씁니다. 근데 100이라는 축복의 값인데 나는 99밖에 채우지 못해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왜? 그거는 100이라는 축복이 원하는 그 값을 채워야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려면 슈퍼에 물건이 100원짜리인데 물건이 만약에 10,000원짜리예요. 근데 내가 9,000원 가져가서 물건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줘요. 그건 내 손에 들어오질 못해요. 왜? 1,000원이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면 나타나지 않아요. 넘치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너 이거 골탕 먹고 몇 개월 고생해, 이게 아니에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 믿음을 써서 내가 믿음을 많이 쓰면 빨리 끝나는 거고, 믿음을 덜 쓰면 그 문제를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걸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길게 갈 거냐 짧게 할 거냐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믿음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 문제가 계속 갈 거냐 중간에 멈출 거냐, 이게 결정나는 거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제 경우로 볼 때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예언하는 분한테 제가 이제 그때 초반에 예언을 받았는데, 당신은 3년 후에 교회 바깥에 살기 시작될 겁니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3년은 너무 길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적어도 2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2년을 기다리시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안에 회개해 주세요. 2년. 그래 놓고 제가 믿음을 2년 안에 된다 이게. 계속 믿음을 쓴 거죠. 믿음의 예물 또 드리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계속 쓴 거예요. 근데 그때로 볼 때 보통 3년에 이제 될 겁니다라는 거는 보통 고속도로가 이제 110, 120으로 이렇게 달리잖아요. 지금 몰래 카메라 안 걸리려면. 근데 그렇게 달려서 가야 그 시간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제가 광주 교회를 한 3년 반 했는데 광주 교회로 갈 때 보통 그 버스나 이렇게 하면 2시간 반에서 2시간 45분 걸려요. 교회까지 가는데. 그게 원래 그 정상적인 110에서 120 그 속도로 가면 2시간 반이나 45분이 딱 걸리는 그 거리예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그 광주를 가려면 호남선 딱 타고 가면요. 차가 없어. 아침에는요. 주일날 아침에. 그래가지고 혼자 달리고 있어. 어떤 때. 혼자 달려요. 차가 없으니까. 모르겠다. 뭐 몰래카메라도 없겠다. 그래가지고 제 차를, 죄송합니다. 이거 참, 이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200km를 밟고 달리는 거야. 쫙. 뭐 차도 없는데 뭐 경찰도 없고 뭐 몰래카메라도 없는데 뭐 신났지 온차 뭐 레이스하는 거죠 뭐 쫙. 그래서 기록 세운 거. 아 이게 부끄러운 건데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2시간 45분에 걸릴 그 거리를요 1시간 50분에 독파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로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도를 밟고 다닌 거예요. 그건 이제 불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 2시간 45분 걸릴 거를 내가 1시간 50분에 끊었어요. 거리는 같은데 속도에 의해서 짧아졌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3년에 당신은 교회 바깥으로 사역이 열립니다. 딱 이랬을 때 그분의 얘기가 고속도로 비하면 110km 달리면 3년 후에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긴 거야. 못 기다려. 빨리 많이 해야 되겠다. 믿음을 많이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100,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200km 밟고 막 달리는 식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진짜 2년 딱 되니까요. 어느 분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 소문 들었다고 집회에 와달라고. 서울에 집회로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혀 모르는 장로계 그 목사님 교회에 집회한 게 2년 만에 스타트를 끊었어요. 3년이 된다는 걸 1년을 줄였어요. 이게 뭐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 정도 평균적으로 쓰면 여기에 도착하겠다라고 하지만 내가 믿음을 부지런히 쓰면 땡겨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딜레이는 안 시켜도 땡겨선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땡겨서 나한테 오려면 평상시 쓰는 믿음의 분량의 2~3배로 쓰면 당연히 땡겨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이 너 지금 그 정도 신앙과 믿음을 쓰는 거 보면 한 3년 후에 오겠는데?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을 써서 제가 땡겨보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바짝 하는 그것만 막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2년, 1년 반에도 그게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얼마나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길게 갈 거냐 짧게 올 거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으로 따진다는 값. 그 문제는 문제의 값을 넘어가는 믿음이 생기면 그 문제는 소멸되고 축복은 내가 그 축복을 가지고 해서 그 축복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많이 쓰면 그게 당연히 먼저 땡겨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이게 운명처럼 운명론자처럼 그냥 다가왔으니 나는 이건 당할 수밖에 없고 난 이렇게 흘러간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에? 나는 이거는 진짜 운명과 같습니다. 내 팔자 같아요. 속은 거예요. 귀신한테. 그런 건 없어요. 변수가 많은데
그 변수가 뭐냐? 내 믿음을 쓰냐 안 쓰냐. 또 믿음을 쓸 때 많이 쓰냐 적게 쓰냐. 이거에 따라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다시금 만들어내는, 창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창조케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 문제와 축복에 대한 분량, 이거를 다 알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몰라도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 내가 문제를 풀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믿음을 한 20밖에 안 써요. 근데 문제가 생기거나 축복을 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요, 자기 스스로가 평소에 쓰는 믿음의 분량의 2~3배를 쓰면 틀림없이 그거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수치적으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만, 내가 그걸 대충 알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 믿음 쓰는 거에 몇 배만 하면 그거는 당연히 빨리 해결되고 빨리 오게 돼 있다. 이게 공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 만났다. 문제 만났다. 식사 기도하듯이 기도해. 축복이 내가 받을 게 있다. 그런데 떨렁 와가지고 교회 와서 10분 기도하고 집에 가버려. 이러면 이 사람은 해결 안 납니다. 오지 않아요. 그거는. 그림의 떡대요. 문제가 발생되고 축복받을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믿음을 많이 보여야 돼요. 그때부터 많이 보여야 돼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비결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비결을 배우고 제가 그때 당시에 또 희한한 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쓰라고요. 교회가 한가했어요. 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밥 먹고 교회 와서 실컷 저녁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 그러고 나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교회 와. 신방 갈 것도 없고,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신방 갈 것도 없지. 그때 당시 우리 성도도 속색이는 성도 한 명도 없지. 그러니까 할 게 없어, 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를, 환경을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성도도 속색이요, 문제 많아, 그러면 쫓아다녀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가 또 많아서 관리해야 돼. 그러면 언제 그걸 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책 쓸 때도 그랬어요. 제가 책 7권 쓸 때 희한하게 고요했어, 내 삶이. 뭔가 이게 신경 쓸 데가 없어. 그가 책에 몰입해서 제가 처음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니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냥 7권 내리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신경 쓸 일을 딱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7권 딱 쓰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이거저거 막 바쁘게 생겼죠, 그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문제로 만나거나 또 축복을 구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쓰도록 마음이나 환경을 조정시켜 주실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럴 때 딴짓거리 하지 마세요. 딴 데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야, 너 지금 내 앞에서 열심히 믿음 써야 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 써라. 그러면 그거 주님 마음 주신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볼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계산으로 보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보여드려서 그 믿음대로 축복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을 미쳤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 앞에서 내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할 기적 같은 일들을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요. 그래서 행위의 선한 행실, 율법적인 행실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를 가져다 주질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 채널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게 결정적. 예?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양으로, 값으로 따지는 세계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물건값이 한 3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2만 5천 원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캐셔 그 하는 사람한테 가서
25,000원밖에 없으니까 깎아주세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게 말이 통합니까? 25,000원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25,000원 깎아서 주겠습니까? 할인해서? 아니죠. 그런 사람 없어요. 3만 원 정확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 가져가려면 자기가 원하는 물건. 똑같아요. 영의 세계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축복이 안 오면 내 믿음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구나. 내 믿음이 아직 이거를 해결하기까지는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수량이 모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해자 저 문제가 큰데? 축복을 구하는 게 저거는 너무 큰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고 내 믿음을 많이 썼냐 안 썼냐를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초과해서 주신 일은 없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초과한 문제, 내 믿음의 분량을 초과한 축복을 구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조정해놨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축복이 크다고 문제가 크다고 그거 아주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많이 안 써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내 믿음을 열심히 안 해서 축복이 안 왔다. 내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와 그 축복 구하는 게. 너희도 가만히 있어. 내 믿음 쓰면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문제 해결돼. 그 축복 내가 믿음 쓰면 너 그거 축복 나한테 오게 돼 있어. 이렇게 문제와 축복을 종으로 여겨야 돼요. 그걸 주인으로 여겨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걸 종으로 보고 내가 주인으로 봐야 돼요. 주인. 응? 내가 믿음을 적게 썼으니까 니들이 지금 문제는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거지? 내 믿음 쓰면 너 끝이요. 믿음이 분량이 차면 너는 끝나는 거요. 축복, 너 나를 조롱하고 있지? 조금만 기다려. 내 믿음 딱 쓰면 그거 현실로 올 거야. 이루고 봐야 된다 그지. 개념의 차이, 시각의 차이예요. 믿습니까? 그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가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그게 결정이 나서 육의 세계로 떨어지니까 열심히 현실에다 뭐 하지 말고 영의 세계.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 믿음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내 믿음의 역사는 그 믿음을 보여드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영의 세계는 존재값이 능력인 세계입니다. 존재값. 사람의 존재값이 능력인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자, 세상에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 사람이 잘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영의 세계도 사람마다 값이 있어요. 값. 사람 존재값이 있어요. 그건 그분만 아세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 세상에서는 존재값이 얼마 안 돼. 근데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 존재값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육의 세계는 그 사람이 존재값은 큰데 영의 세계는 존재값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자매는 회사의 말단 직원이에요. 근데 그 자매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친구가 그 자그마한 회사 다녔는데 그 사장님하고 사장님 부인이 안 믿는 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 회사 문제가 있으면 이 자매한테 와서 기도 부탁해요. 이 정도. 그리고 그 자매가 전에 우리 믿는 우리 같은 집사님 그 사무실에 일을 했는데 그 자매가 기도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잘 됐어요. 다 안 되는 데서 제일 잘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집사님 사무실 주인 되신 집사님 부부가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사무실이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내보낸 사람이 이 자매, 기도하는 자매를 내보냈어요. 그러나서 어떻게 됐게요? 점점 안 돼서 문 닫았어요. 이분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 자매가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사무실이 지킴을 받고 더 잘 됐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쓸모없는 것처럼 제일 정말 할 일 없는 것 같아서 딱 잘라버렸더니 그 자매가 나가는 이후로 막 툭툭툭 떨어지니까 아마 그분들은 알았을 거예요. 야, 이 자매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었구나라고 나중에 후회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거는 문이 닫혔어요. 그 사무실이 문이 닫혔어요. 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존재값은 어디에서 오냐?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풍성하면 그 사람 존재값이 높아요. 두 번째, 언어의 값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언어를 하느냐가 그 언어가 그 사람 존재값이에요. 세 번째, 행위의 값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갖느냐에 따라 존재값의 차이가 생겨요. 네 번째, 헌신의 값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 존재값이 달라져요. 그 향료로 부은, 옥합을 깨서 향료에 부은 그 마리아, 그 여자가 여자로선 최고의 영광을 얻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자를 기념하라. 존재값이 높아. 헌신에 대한 존재값이 높은 거예요. 그게 마음,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 플러스 그 헌신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존재값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값이라는 건 세분화시켜보면 지금 얘기한 요게 존재값을 결정짓거든요. 이 존재값을 가진 사람이 결국 영의 세계에서 능력자예요. 그러면 이 존재값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 존재값이 높을수록 언어의 능력이 커져요. 동일한 말에도 존재값이 낮은 사람과 존재값이 높은 사람의 그 언어의 결과는 달라요.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성경에 말한 대로 되잖아요. 여호수아 가서 뭐 해와 달을 멈추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멈추는 그 존재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값이 높아버리면 언어의 값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아요. 왜? 언어값, 존재값에다 언어값이 높으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근데 이 존재값이 높은 사람은요, 작은 기도부터 해서 큰 기도까지가 그냥 즉각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존재값이 높다는 건 굉장한 얘기예요. 이게 신앙의 성공이 어디 있냐? 존재값에서 있어요. 존재값이 높아지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값이 높으면요, 귀신도 이 사람 함부로 못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이소 같은 데 보면 1,000원짜리 500원짜리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 물건이 많습니다. 거기는 지키는 점원도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사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종로나 저기 그 강남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 강남 청담이나 대치동이나 뭐 강남에 아주 삼성동 이런 데서 보석을 사러 갔어. 그것도 몇 천만 원짜리 산다 해봐요. 그럼 직원이 어떻게 할까요? 들어갈 때부터 인사해. 나한테. 그리고 보석 꺼낼 때 장갑을 쫙 끼고, 하얀 장갑을 끼고, 그 보석을 쫙 아주 촌스럽게 이렇게 보여줘요. 왜? 왜 그럴까? 그 보석 값이 비싸서 그래요. 비싸서. 예? 공항 같은 데 보니까 명품들이 쫙 있잖아요. 살 건 아니지만 이제 쇼핑하면서 눈으로 좀 만족해 하려고 이제 가끔 다 들어간단 말이야. 살 능력이 안 되니까 구경이라 달라고 이렇게 눈으로 효기를 달라. 만족해 하려고 이렇게 들어. 그럼 벌써 직원이 벌써 딱 와서 이제 뭘 살라고 딱 그러잖아요. 벌써 태도가 틀려. 자세가 틀려. 말하는 게 틀려. 그 왜 그럴까요? 그 물건값이 비싸니까 이 사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있어요.
우리가 존재값이 높으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절대 아래 있게 하지 않아요. 사람 세상한테 웃음 당하지 않게 해요. 마귀한테 당하지 않게 절대적으로 보호하세요. 그게 존재값 높은 자가, 그래서 이 존재값이 높으면요, 기도 안 해도 기도한 것처럼 응답받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값이 영의 세계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한마디가 영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존재값이 엄청 높은 사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의인 50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때 당시 성경학자들은 3,000명이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이 3,000명의 운명은 누가 달려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었다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50명? 오케이. 그게 쭉쭉 내려서 10명. 10명? 오케이. 근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합니다. 멸망해요. 한 명까지 내려갔으면 롯 때문에 또 거기가 멸망당하지 않을 텐데 롯도 변질된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명까지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허락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기도 사이즈나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존재값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블레셋 땅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똑같이 졌어요. 근데 이삭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목민이라고요. 그것도 남의 땅에서 농사를 처음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농사를 대대로 지은 사람보다 100배나 열매를 얻었다. 100배. 그 100배의 결실이 단지 소유물이 많아졌다는 얘기라 이 100배가 이삭이 그때 당시 사람보다 100배의 존재값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존재값이 높으며 요셉도 보세요.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형통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가 있는 장소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다 복되지 않습니까? 존재값이 높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존재값이 높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 존재값이 낮은 데 처하지 않게 하세요. 존재값에 맞는 위치에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존재값이 높으니까 바로의 총리 될 만한 존재값이니까 거기다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령 부리고 잔재주 부려가지고 뭐 축복받고 이렇게 하려고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재값으로 내 존재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분은 나라는 존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영의 세계로 자주우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존재값에 맞는 위치에 설정시켜 놓는다는 거죠. 영의 세계가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엘리야가 존재값이 높으니까 한 나라에 비가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요나가 순종 딱 해가지고 하루길에 니니의 성, 소위 말하면 지금 북한에 가서 니들 다 망한단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전해서 하루길에 가서.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12만 명, 생명 있는 12망이 그 왕으로부터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요나의 존재값이에요. 요나의 존재값. 순종했을 때 오는 요나의 존재값. 그래서 12만 명이 살았죠. 요나의 그 외침이.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16장 17절 하는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의 높은 종으로 이렇게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 듣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2절에도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사도행전 19장 14절 15절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을 쫓는데 악기가 귀신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우습게 봤다는 거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이기니 그들이 도망한지라. 귀신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존재값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이거 하면 제가 이제 간증 몇 번 했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 감리교를 다녔는데 우리 그때 당시 감리교 다녔을 때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고친다고 기도방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 강대상 옆에 이제 기도방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묶어놓고 있었어요. 가끔 여자가 올 때도 있고 남자가 올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장로님들이 가서 이제 기도 막 해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는데 형이었어요. 그 형이 귀신 들려고 있을 때 그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폐병으로 있다가 주님께 고침받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정결하게 살고. 그런데 그분이 딱 돌아서 그 귀신을 잡았단 말이에요. 귀신을 때려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젊은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야, 집사가 귀신 쫓는데 전도사가 못 잡겠냐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분이 넉넉히 전사님 넉넉히 있는데 귀신이 와서 눈을 그냥 때려가지고 눈이 밤탱이가 돼. 눈 밤탱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교회에서 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창피했던 전도사가 무슨 능력이요. 전도사 타이틀이. 그래서 귀신이 오히려 우리의 존재값을 더 알아봐요. 더 잘 알아봐요. 그래서 내 존재값이 얼마나 되나. 그러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제대로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한번 가보세요. 내지는 귀신에 잡힌 점쟁이 한번 찾아가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걔네들은 더 잘 알아요. 영의 세계를 아는 자들이니까 그 나의 영적 가치를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점을 치면 점쟁이 다음에 그런 예수 정신 나간 성도들 있죠. 지적에 점 치러 가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귀신들에서 점 치는 제대로 양심이 그래도 있는 점쟁이는요.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으라고 이런 얘기해요. 진짜로.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점이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귀신이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가서 막 점쟁이 되고 또 거기다가 그냥 복제 바치고 그 죄예요. 우상숭배. 그 구약으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 왜 그 짓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선 존재값이 그렇게 그들이 인정하지 못할 낮은 존재값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높은 존재값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인정하다 안 하다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는 계속 나의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달라고 하고 언어값, 행실값, 저게 뭡니까? 헌신, 행위, 언어, 마음, 이거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뭘 더 열심히 하자는 것보다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값이 높은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값이 높아지면요. 모든 게 그냥 일사천리에 속도감이 있다는 거예요. 속도감이. 자, 존재값이 10,000원 있을 때는 기도를 뭘 하나 해도 한 달 걸려. 근데 존재값이 10만 원짜리야, 이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줄까요? 10분의 1로 줄어버려. 그게 10분의 1로. 존재값이 그만큼 높으니까. 10만 원이니까 10배 아니에요. 10배니까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10분의 1로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유사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값이 좀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축복이 쉽게 온다면 그거에 기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높아졌구나에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그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존재값을 높이는 애씀이 있는 성도가 되면 문제나 축복은요, 내가 쉽게 해결하고 그것이 현상 축복이 오게끔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영의 세계를 흔들어대는, 그래서 내 믿음대로 성령이 마음껏 일하셔서 나 때문에 성령님이 바쁘시고, 그리고 내가 영의 세계에 막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값으로 막 변화를 크게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